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복음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처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편지에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듯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와 낙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죄목이 돼서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모르기를 바랐는데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정작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바울은 옥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하,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구나.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사실보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옥중에서 한자 한자 써내려갑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서 특별히 이 바울의 심정이 드러나 있지요.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로 인하여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로 인해서 바울이 사형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근심과 염려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12절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이게 옥에 갇힌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을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지금 서신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아멘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은 큰일 났네.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염려와 근심과 낙심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아멘으로 이 상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때문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지금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것이 죄목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 가슴에 와 닿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4절 그리고 또 그 12절에서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임. 왜냐하면요, 이 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묶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묶여 있습니다. 육신은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죄목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매임을 당해 묶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옥에 묶여 매임당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임으로 인해 묶여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에 묶여 매임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에 매임을 당해 묶여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예수님과 복음에 묶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이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께 매임받아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에 매임당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지금 이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자신의 지금 이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복음의 매임당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에게서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한대요. 이사한 후부터는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예수님께 묶여 사는 것이 싫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나니 주일날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예수를 믿고 나니 마음대로 이것도 하기가 불편하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묶인 게 싫어서 이사하고 난 후부터는 제가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제가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죠. 뭐 짧은 기간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시간이 있겠습니까?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께 묶여 매임당한 인생, 복음에 묶여 매임당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매임으로 인해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 있지만 한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띄우는 서신 속에서 나는 예수 때문에 지금 행복하고 나는 지금 예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님께 복음에 매임당에 묶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을 한자 한자 적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주어진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과 복음의 매임당에 묶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사실 바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과 복음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의 메인당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원조격인 바울을 통해 알아보면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멋지고 복된 삶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멋진 삶이 활짝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4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의기소침하고요, 낙심 속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러다가 바울이 사형당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복음 전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들은 상심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실족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도화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을 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보면서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더욱더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금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서신을 띄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고난이나 핍박이 가해지면 의기소침하고 낙심함이 마땅한데,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까지 되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죄수도 노예도 모자라 거기에 죄수라고 하는 신분까지 얹혀진 겁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에 닿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7년 기근 때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형제를 살리는 인물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멋진 일에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펼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인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복음에 매여 묶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실까요? 이들은 적어도 이와 같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멘 하고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비박이나 역경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 쓰실 수 없잖아요.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쓰실 수 없잖아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불편과 원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쓰실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복음의 매임당에 묶여진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멘 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복음에 매여 묶여 있는 한 하나님은 이 고난과 비박을 선으로 바꾸사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중심에 나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매여 묶여있는 자들은 절대 고난이나 비박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비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바라봅니까? 그 고난과 비박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삽니다. 때문에 바울 역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고백하길 지금 나는 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한다. 왜? 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나와 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복음의 인생의 소망에 닻을 내리고 예수님과 복음에 매임당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한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듯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때늦은 후회로 남긴 그런 불행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 쾌락의 인생에 닻을 내려 쾌락에 묶여 살다가 결국 때늦은 후회와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재물의 유혹에 묶여서 그 역시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리고 권력의 인생에 닻을 내려 권력에 묶여 살다가
그 역시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매임당해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복음에 내 인생의 닻을 내려 그분께 매임받고 묶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멘 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아왔던 바울,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유언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유언을 남길 수 있음은 자신이 한평생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에 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부르시는 날 내가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가 증거가 되어 후회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묶여 사는 사람, 이들에게 준비된 은혜가 있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기쁨과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 기쁨과 소망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기 때문이고 복음의 능력이 책임져 주는 기쁨과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나그네임을 깨닫고 세상에 묶여 사는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그리고 복음에 매임당해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동력 삼아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